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에 한 말씀, 우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신실한 크리스찬이 바닷물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주 큰 죽음에 이르기 위해서 크리스찬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주셔서 나를 건져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밧줄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아주 큰 대형 여객선이 다가옵니다. 그 여객선이 다가와서 타라고 했더니 그 크리스찬은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밧줄을 곧 내려주실 거니까 내 걱정 마시고 그냥 가시오. 그래 갑니다. 조금 있다가 고깃배가 다가옵니다. 고기 잡던 배가 다가와서 당신 그러다가 죽겠어. 내가 구해줄 테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나를 구해줄 것입니다 하면서 그 고깃배를 거부합니다. 마지막에는 작은 보트가 하나 다가옵니다. 숨이 꼭꽉 넘어가는데 그 보트가 타라고 했더니 끝까지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밧줄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모두 다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굶어 죽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은 굶어 죽은 게 아니죠. 물에 빠져 죽은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찬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습니까?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러셨다고요? 아니, 나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3번이나 보냈는데 왜 끝까지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냐?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더랍니다. 오늘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제자들이 예수께 요청했던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가르침, 그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다 기도가 있습니다. 종교라는 종교자, 심지어는 아주 미신이라도 기본은 기도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장독대에 또 물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어머니도 아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어머니도 장독대에 정한수를 하나 놓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늦게 얻은 아들이라고 맨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저는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는 다 있는데 모든 종교가 다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는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한 종교는 전혀 없다는 거 아십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사람이었죠. 쉽게 말해서 우리 잘 아는 석가모니나 아니면 여러분 요새 최고 많은 종교가 뭐 있죠? 이슬람교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추종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추종하라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죠? 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의 즐겁으로 많은 사람이 돌멩이 앞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무 뿌리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빌면 그 나무 뿌리가
돌멩이가 나에게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지 하면서 착각하면서 그 많은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나에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내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에 아주 편한 마음으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뜻을 내가 국어사전으로 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간보다 뛰어나고 생각하는 절대적인 존재에게 비는 것이다 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하신 기도는 첫 번째, 영적인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호흡.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여러 군데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기도는 언제만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찾아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기도를 말씀하실 때 항상 해야 하며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고, 호흡처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영적 호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하신 거 아십니까? 우리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우리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항상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편들아,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특별히 여기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고 생명같이 여기라 라고 하나님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남편들에게. 오늘 최백화 집사님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생명처럼 여기고, 아내가 왜 생명처럼 여기라는 말씀을 주셨죠?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말씀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왜? 아내를 귀히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아내와 맨날 쌈박질만 하면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고, 당연한 얘기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오해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니 기도가 막히지 않아. 아내하고 싸우다가 너무 열받아갖고 식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컥컥 막히지 않게 하라는 말씀인 줄 실제로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죽죠.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아내를 잘 살펴야 된다라는 뜻으로 실제로 받아들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기도하는 것을 막히지 않게 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가 막히면 숨이 없어서 죽는 거는 우리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진실한 기도가 막히면 우리가 호흡이 막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내가 착각했던 것도 같은 것이라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혀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렸지만 기도를 쉬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말이 어눌해서 난 기도를 잘 못하겠어. 내가 말만 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입이 막혀갖고 기도를 못하겠어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기도의 의미를 잘 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가장 기도를 잘하는 사람 중에, 우리 여기 중에 기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최주은입니다. 아세요? 말 못하는 젖먹이일수록, 말을 잘 못하는 젖먹이일수록 누구랑 소통이 중요하죠? 엄마와 소통이 중요합니다. 만일 말도 한마디 못하는데 엄마하고 소통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오히려 매 순간 엄마만 바라보며 엄마와 소통하며 집중하여서, 애가 오직 엄마만 바라보니까 반대로 엄마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얘가 나 아니면 어떻게 돼요? 죽는구나. 얘가 나하고 소통이 끊기면 이 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지니까 모든 사랑은 그 아이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너무 잠도 못 자고 애를 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오히려 행복을 느끼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존 메가더라는 분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의미를 이런 말씀으로 좋은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전쟁터에 나간 용사들이 항상 적을 향해 창을 세우고 말을 달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휴식을 취할 때도 항상 손이 닿는 곳에 무기를 두며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과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 철저히 훈련된 용사들은 무장을 한 채 잠을 잘 때도 많았고 잠을 자면서도 항상 깨어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잠을 잘 때조차도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혹시 밤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절규의 기도가 수시로 터져나오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장사하던 것을 멈추고 계산대를 떠나서 무릎을 꿇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영혼은 침묵 속에서 아주 짧고 신속하게 은혜의 보좌로 기도와 강구를 전달할 수 있다. 용사들이 무기를 늘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크리스찬들은 기도라는 무기를 늘 가지고 다녀야 한다. 대포알이 발사 직전에 대포처럼 되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내가 말을 끊기지 않게 다다다다다다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항상 주님과 늘 소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는 참 싫어하는데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우리 집에 우리 막내가 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우리 아직까지 이제 시집을 안 가고 살고 있는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 고양이를 하나 키우는데 그 주워온 고양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따르는지요. 다른 사람은 안 따르고 우리 막내만 따릅니다. 막내만 따르는데 우리 막내가 화장실을 가면 화장실에 앞에 가서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품을 끼어 들어가서 같이 자고, 또 우리 하영이가 하루 종일 어디 나갔다 안 들어오면 다른 데 꼼짝 안 하고 그 들어온 현관 앞에서 꼼짝도 않고 이렇게 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또 너무 귀찮아서 우리 막내가 그 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보면 하염없는 그 흐느낌으로 가지고 문을 팍팍 긁으면서 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고양이가 나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나만 모르고 매 순간 나에게 매달리며 집중하고 의지하는데 내가 그 고양이가 원하는 것 뭐를 못 해주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오히려 아버지인 나보다도 내가 보기에는 고양이를 훨씬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잘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 안 하고 잘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과연 영적으로는 과연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영적으로 기절한 상태가 아닌지, 가사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쉬지 말고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쉬지 않고 주님과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께 그 가장 바람직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참된 대화는 하나님과 내가 서로 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도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기도만 한다면 나는 내 말과 내 생각만을 나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매스컴에서 대통령과 일반인 국민과의 대화를 자주 봅니다. 가끔 보죠. 그럴 때 보면 누가 말을 많이 하는지를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대화할 때 전화 받는 사람이 계속 다다다다다 얘기하는 모습은 전혀 보지 못할 것입니다. 대화자는 주로 듣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반드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가인은 매우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한 걸 보시고 하나님은 먼저 가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물어보십니다. 내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냐? 이때 가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아니, 하나님, 왜 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만 했으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명은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생명과도 관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가사 상태입니까? 여러분 모두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우리 영육간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잠깐만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1장 2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항상 막연하게 그냥 대충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내 안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회사 생활을 꽤 몇 년 동안 한 10여 년간 했었는데요. 우리 회사에 눈치 아픈 골치 아픈 간부가 하나 있으면 회장 입장에서 잘라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유재현 집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오랫동안 월급만 받아먹고 능력도 안 되는 예를 들어 전무를 잘라내고 싶다 그러면 또 나가 하면 노동법에 걸리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말단 직원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부터 저 전무에게만은 결제를 돌리지 말아라. 그거 한마디만 합니다. 그러면 처음 나가서 아무 월급도 따박따박 다 줍니다. 그러면서 결제만 돌리지도 않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말단 직원이 결제 돌리는 직원이 다 결제를 돌리다가 그 전무 앞에서만 건너뛰고 바로 사장으로 넘어갑니다. 처음엔 좋아합니다. 이거 나는 일 안 하고 돈 받으면 좋지 하다가 제가 보기에 2달을 넘기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결제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 나가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늘나라가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대화하지 아니하고 결제받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견딜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결제를 받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런 뜻으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밖에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그 나라가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의 목적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어떤 것을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다 받습니다.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만일 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나는 이제부터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아도 난 아무 문제 없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꼬맹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버지는 권위가 없어질 것이고 참 매우 슬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한 것 다 받으셨죠.
혹시 기도하고 구한 것은 것만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구한 것만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 죽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해도 받을 수 있지만 기도하고 받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고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가장 큰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낙심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낙심의 늪에서 빠져오는 통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큰 제목으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기도라도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기도와 내 욕심이 이끄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그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동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정말로 부자 되고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정말 부자 되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다고 쳐보시면, 하나님 내가 부자 되고 싶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이유가 남보다 더 잘 먹고 잘 살아서 정말로 큰 소리 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부자 되고 공부 잘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면 그것은 욕심이 이끄는 기도일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집을 살고 어떤 집을 팔고 싶은데 이 집 팔아서 내가 큰 돈을 벌어서 남보다 떵떵거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내 욕심이 이끄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의 뜻 밖으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도라도 진정 부자 되고 공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해 열방을 향한 전도를 위해서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나를 너무너무 못살게 굴어서 너무너무 못살게 해서 이웃이 날 죽일 것 같아서 저놈의 왼수 바가지를 좀 죽여주시면 안 됩니까?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그러나 주님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저를 또 내가 더 사랑하게 하셔서 저를 평안하게 하시고 저가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심으로 모든 걸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주님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야고보서 4장 3절만은 받지 못하는 이유를 명확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기도를 내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걸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 뭐죠? 겁이 나서 같은 말 계속한다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중언부언, 영어로는 vain repetition입니다. vain repetition, 썩은 되풀이란 뜻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아무 없이, 의미도 없이 계속 주절주절 되풀이하는 기도, 그저 주문을 외우듯이 의미 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말빨이 없어서, 말 솜씨가 없어서 억지로 하는 기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많이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주문 외우시다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저는 기도 알바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기도 알바를 실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례식장 가면 기도 알바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들어가서 내 기도 좀 해드릴까요? 어디서 많이 하신 줄 아세요? 천주교에서 많이 합니다. 뭐 천주교를 내가 이거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사람 하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서 그냥 자기도 모르는 소리로 계속 중얼중얼대고 뭐 그냥 계속 읽습니다.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고 기도하면서도 그게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는 기도들,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미 없는 말의 나열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간청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표현하면 절박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간청함이란 아나이데이아라는 원어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염치를 불구하고 간곡히 구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기도하는, 간절하게 구하는 그 기도가 믿음이다. 근데 이 세상 끝날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믿음의 사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단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만일 호흡이 끊긴다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긴다면 죽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믿음의 척도는 기도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 이루는 통로이며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행위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며 그 뜻대로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가 영적인 호흡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호흡하듯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과의 대화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이며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일상과 가정과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구하라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히 구하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낙심치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함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가는 듯 보일 때가 있지만, 않고도 살아가는 듯 보일 때가 있지만, 그것을야말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감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앞에 기도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도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그 응답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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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장 부르시겠습니다.